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 가지 다 달라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고통과 또 고난 받으심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숨기셨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말하실 때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자 결론은 뭐냐면 34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비유로 말씀하실 것도 아니고 직접 합법으로 고난 받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거보다 더 선명한,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못 알아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이렇게 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도 이해하게 되고 또 내 삶의 깨달음도 얻게 되어진다. 절대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대단한 착각이 뭐냐면 인생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고 또 세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히 뭐 어렸을 때 하고 나이 들어서는 생각하는 깊이가 조금은 틀리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그 나이에 합당한 그런 인격과 또 많은 경륜과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분이 나이를 헛드셨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이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경륜으로 되는 거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직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감당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는 살아온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비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거의 지금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금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한 선생님한테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들으면 뭔가 배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밝히 이렇다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의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이유, 삶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때 우리는 자꾸 처음부터 이건 내 경험에 의하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삶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그럴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이유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삶의 모든 문제마저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오니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설교 들어서 척하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 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안 주십니다. 깨달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빈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감동이 없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막 예상을 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할 줄 알았어. 예상을 합니다. 역시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설교가 지겹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성령께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단어 하나로 아니면 한 문장으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딱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면요, 어린아이가 외치는 그런 소리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고만해져서 내가 내 힘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와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밝히 그렇게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첫 번째 구할 것은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내 이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체험 신앙을 하나님 좀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은 후에 깨닫지 못하였다,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씀 후에 놀랍게도 여리고의 한 그 소경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소경이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물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는 거죠. 실상의 삶에 이 적용을 한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그 앞에 보여주사 그 맹인마저도 깨달아 알게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그런 마음으로 치유받는 모습을 경험하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치유해 주셨죠. 그래서 그가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박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은 자기 눈이 떠지는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적인 깨달음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고 진리라는 사실을 체험케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해야 될 게 체험신앙이라는 거예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주시는 것이지만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지적인 것으로 그냥 깨닫는 것, 그것도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아무런 사모함 없이 수동적으로 그냥 들리는 대로만 듣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깨닫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는가,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출석한다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 음성을 채우고 인격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살아 역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헛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다녔습니다. 비방하기 위해 다녔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초기 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렇게 아버지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그들은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다가 저주받고 그렇게 멸망의 자손이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의 지식만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이 많아서 이제 막 사람을 평가하고 막 정죄하고 설교가 이랬니 저랬니 얘기하고 그리고 예배가 이러니 저러니 장로가 이러니 그러니 목사가 이러니 이런 얘기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다시 신앙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들은 건 많지만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제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많은 것을 목도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식만 넓힌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그냥 그런 분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이 눈뜬 맹인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